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젖을만 먹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거침으로 먹을 수 소화시킬 수 있고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듣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사오매 주여 함께 하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심과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제일 우선순위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이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 안에 사랑을 크게 축복합니다. 축복하시 바랍니다. 진실로 빌었어요, 복을?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다정 인사하실 때요, 믿음만 있으면 서로 대화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청종하는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는 게 뭐 사무엘상 15장 1장에 뭐 15장 1절에 끝절까지 다 암송할 정도죠. 어떻게 보면 내용을. 그렇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게 믿음이다 하죠. 아멘. 동의가 돼요? 아멘. 아는 건 지식이고 물론 성경 말씀 알아야죠. 하나님이 그래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자녀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은 사생아잖아요. 사생아. 근데 사생아가 되어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요?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또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또 소원도 알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세계 경제나 모든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곡창지대에서 농사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전쟁이 계속되는 바람에. 그러면 그 재고 분량이 끝이 날 때 아니면 된 거라면, 그럼 그 재고가 전 세계로 이번에 수출이 되고 있던 부분인데 우리도 영향이 오거든요.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 없잖아요. 우리가요. 우리는 산업으로 해서 먹고 살잖아요. 수출해 보죠. 이게 한 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가 걸려있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에이, 나는 아직 돈도 많고 뭐 잘 먹고 잘 살도 있어. 걱정, 노년에 뭐 연금도 많이 나와.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옆에 있는 누군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이 오늘 15장 사울 왕이 이제 버림받는 장면이거든요. 선택되는 것도 어려운데 너무나 쉽게 버림받는 이 부분, 그리고 사울 왕은 자손들의 그 부경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사울 왕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1장 가게 되면은 길보아 전투에서 한날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버렸고 하나님이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이대왕으로 다윗을 선택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3주째 듣고 있는데 아마 어떤 말에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고 계시고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좀 움직여 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고인물은 썩어요. 그런데 흘러가는 물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가 됐다면 이 움직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 일을 같이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 여러분 듣다가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전쟁의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창조주 되십니다.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돈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고 있는 게 돈이거든요. 돈이 나의 생명을 보장을 못해요. 물론 연금이 나오고 뭐 생명보험 들고 나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은 기중한 거잖아요. 개개인의 생명이 기중한 거지 남의 생명도 기중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생명이 기중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보험 들어서 내가 죽고 나면 그 돈을 누군가 받아서 쓰겠지만 내가 소중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밀착돼야 돼요. 아멘. 우리는 개인의 믿음으로 개인이 구원받는 거지 아멘. 부인과 남편의 믿음이 좋다고 더불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개개인의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일직선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아멘.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에이 나는 우리 부인이 기도 밤마다 해. 나는 그냥 갈 거야.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리고 난 남편이 아이 충성 못 하시는데 나는 놀아도 돼.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는 위에서 내려온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땅에서 올라오는 걸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아멘. 이걸 바꾸면 안 돼요. 돈을 쫓아가지 마요. 하나님을 쫓아야 돼요. 아멘. 조금 힘든 것 같아도 처음에는 돈을 쫓아가게 되면 내 마음에 만족은 잠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게 되면 처음에는 힘든 것처럼 느껴져. 불편해. 그러나 가면 갈수록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주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그가 스스로 겸손할 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무엘의 그 9장 21절에 나오는 장면을 잠깐 더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도 가장 작은 12지파의 가장 지파 중에서도 또 우리가 그 형제들이 예를 들어 형제가 여러 형제가 있으면 이제 다 장성해서 살림을 하게 되면 잘 사는 아들도 있고 못 사는 아들도 있고 여러 이제 섞이게 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가장 약한 집인데 사무엘서 당신 나에게 1대 왕으로 선택된 이게 말이 가당치 않다는 말이에요. 힘있고 능력있고 빼있고 잘 사는 족속에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선택하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잘나서 똑똑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한다니까요. 아멘.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강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울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잘난 지파가 얼마나 많죠. 힘세고 용맹쓰고 싸움도 잘하고 잘나간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초대왕으로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고 그 지파 중에 가장 새가 없는 이 사울의 지파를 선택했고 사울을 선택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너무나 좋아. 마치 우리를 선택하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선택에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요즘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들의 말 들으면 그들은 다 섭렵을 해서 하나님 너무 잘 알아. 근데 가짜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맛보지도 못했고 수박 그 무늬를 보고 수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박을 쪼개서 안을 먹어봐야 수박 맛을 알 수가 있죠. 아멘. 수박만 보면 수박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 세상 떠나서 세상에 사는 분들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수박만 보고 아 수박 나 저거 먹어봤어.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재림 주로 오신다니까요. 아멘. 초림비로 오신 예수님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하시는 예언이 성취됐다니까요. 아멘. 그럼 재림비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아무런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홍수 때의 사건 아시죠? 방주를 하나님이 닫아버린 부분을 구원의 문이 닫히면 열자가 없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아멘. 지금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떼우칠 때고 내가 도전해 볼 때고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시간. 아멘. 지금 이 시간. 그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중해서 딱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가 마음을 가지자.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많이 사랑하세요? 아멘. 이따만큼? 아멘. 애들은 이따만큼 많이 사랑합니다. 진짜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멘.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솔직히 교회가 좋아요? 세상이 구경화가 좋아요? 세상에 먹고 노는 게 좋아요? 예배 시간이 좋아요? 솔직히 우리 어때요? 대답 못하겠죠? 이 어려운 질문이 사실 아닌 거예요 이게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그립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 그 예배잖아요. 아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또 예배 시간에 기도할 것도 말씀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그죠? 아멘. 우리 소원도 안 하는 것도 배우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세와 마음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이 그리고 왜 약속 시간 또 저녁 먹기로 좀 먹기로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3시에 약속인데 목사님은 분명히 40분 할 거야. 왜? 제가 대략 40분 설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인다고 줄여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게 습관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줄여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꼭 그 시간이 돼요. 그 시간 됐구나. 이것도 병이죠. 저도 고치면 되니까 고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진짜 사랑하시죠? 아멘. 많이 사랑하세요? 아멘.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창조주라니까요. 아멘. 그분이 구원자예요. 우리는 흙이라니까요. 아멘. 단지 그분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감사하게 자유를 넣어줘갖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을 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게 다 들어있는 거 우리가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기도할 길이 또 열려있어요. 기도.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구약 같은 경우는 어림도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는데 예수님 보내셔서 다 완성하시게 우리가 자유롭게 누구든지 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됐잖아요. 아멘. 우리 맘만 먹으면 된다니까요. 아멘. 생각을 조금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제대로. 그리고 나도 복 받아야 되겠다. 교회에서 말하는 영육간의 복을 말하는데 영적인 복은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고 아멘. 그럼 구조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온다는데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고. 아멘.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어요. 교회 가서 찬양 들어놓고 여기 돌아다니고 기도하면 계속 돌아다니죠. 왜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뭔가 나 같은 게 어떻게 설교를 이상하지? 설교를 지금까지 많이 좀 해왔지만 물론 변화된 여러분들 계시면 그러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막 낙심이 됐어요. 마음이 갑자기 그래요. 새벽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낙심되면서 어쩔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혼자 성령이 나를 만져달라고 하는데 계속 기도하고 돌아쳐서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혼자 자꾸 짓눌러 가는 거야. 짓눌러. 마음이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러다 내려가면 설교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목사 설교 못한다니까 그때는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 목사가 못하지. 여러분들만 예배드리기 싫은 거 아니고 때로는 목사도요. 설교 내가 나 같은 게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만 예배드리기 싫다는 생각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도 힘을 잃어버리면 못한다니까요. 설교 못 전해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협조하는 건 뭡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도 안 해주시고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니면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던가 집에서 목사 쓰리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이 무너진다니까요. 목사도 무너져요. 무너지는 말씀 못 전해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기도하고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북미적이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자는 거예요. 좀 믿어. 믿자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무엇인가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무 짓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감흥도 없고 그냥 생각도 바뀌지 않으면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물론 사단들은 관계없습니다. 그럴 때도 마음에 틈타고 들어와서 너 잘한다 잘한다고 자꾸 주저앉혀버리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고자 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자 할 때 사모할 때 임대하시다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앉아있는데 성령의 역사한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사모해야 돼 사모. 아멘.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어찌할 수 없는 공간과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나라가 있을 때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대면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지척에 있잖아요. 교회가 쫙 어디 뭐 홍천에 있어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차 타고 40분 동안 와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불러시. 물론 다른 교회 또 가면 되지 가까운데.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왔다리 갔다리 안 되는 거죠. 아멘.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요즘 여성분들이 어리를 쓰더만요. 남자들은 어리가 없대. 그건 옛날 아니고 남자들이 어리 있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막 어리 있잖아. 어리 막. 나 놀랐어요. 그래서 세상이 좀 바뀌어가는구나. 근데 남자들이 어리죠. 어리 때문에 시차는 우리 남자분들요. 아멘. 그렇게 친구들하고 강남 가고 막 싸우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주변에 그러잖아요. 이 부모들 갈 걱정이 친구 잘 만나라 그 걱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는 남자들이에요. 아멘. 제가 비하 발언이 아니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가족, 족장, 어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아멘. 어른을 통해서 그 집안의 복을 받았어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좀 가지자. 아멘. 사무엘 그 사울왕이 작게 여길 때 왕자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생 말씀이 없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23절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요.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냥 그 말을 그냥 듣는 듯만 무시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열불나지. 말해 뭐해 그죠? 극자고 덤빌 거야 정말 진짜. 이거 나를 무시해? 이게 정말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한번 해보자는 거. 뭐야 이게 그냥 내가 뭐 옷도 이렇게 입으니까 뭐 무섭게 보여? 이렇게 가죠. 내가 신발 구두 신다고 뭐 매거 신었다고 좀 들었다고 좀 나 무시하는 거랑 이렇게 이러면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벌어진다니까요. 아멘. 싸운다니까 진짜로. 근데 하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자고 자꾸만 하시는데도 우리가 또 계셔봐줘 아유 진짜 귀찮네 이렇게 되면 창조자는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죠. 이건 아니지. 왜? 피조물이 어찌 감히 창조주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사람이면 호흡에 있거든요. 아멘. 이걸 하나님 막으면 끝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멘. 흙으로 돌아가는 거. 영혼은 이제 본향을 가든 잘못된 것도 가든 이렇게 된다. 그 말이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모든 생사 모든 권한은 하나님 계셨는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잡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이게 우리가 생각을 좀 약간 바꾸자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자체도 모든 걸 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과정도 다 예배예요. 아멘. 예배. 그러니까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셔야 되고 시온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든 누가 있고 하면 그곳에 가기 위해서 차를 가면 주차하면 확보전에 그러죠. 빨리 더 빨리 가서 차를 해야 돼요. 아니 늦게 하면 차댈 데 없으니 일로 돌아다니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전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드려보자. 좀 아멘. 믿어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못 믿어 할 필요 정도의 그런 하나님 아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라 하시잖아요.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멘. 그분을 믿자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아멘. 믿는 게 무엇이냐?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그게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힘있고 빽있고 권력있고 잘난 사람 다 제끼고 베냐민 지파를 택하고 가장 약한 지파 중에서 더 약하게 힘이 없는 사울의 가정을 택한 걸 우리에게 이루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게요. 여러분 많은 거 갖고 계세요? 소유하고 계세요? 뭐 통장에 뭐 몇 억 들어 있고 막 부동산 빵빵하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나를 통해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럼 나는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안 돼도 못해요. 그거 관계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내가 움직여야 돼. 아멘.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아멘.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어떻게 열고 들어가냐고. 사단은 밀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이렇게요. 아멘. 그리고 공평하잖아요. 모든 이들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청종하겠다는 잘 듣고 따르겠다는 마음을 갖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와서 17절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하길 그때에 처음 선택된 그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8절 19절 보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냈고 19절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엮이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아멘. 동의가 되나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지 착각하지 마요. 내가 버렸는데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단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아멘.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나에게 무엇을 주기로 했고 나에게 주지 않으면 여러분 화 안 날까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화 안 나요? 요즘 배우는 뚜껑 날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화나요. 싸워야 되니까 왜 준다든 안 준다 약속을 안 지키면 막 싸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지만 기다려 주신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때가 될 때까지. 그게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심판을 끝내신다면 노아 때 다 끝나버렸죠. 우리도 없어요. 그럼 우리도 다 끝내셨으니 뭐 어떻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의인이라고 칭했던 당대 여인인 노아라는 인물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었고요.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했던 그 부분을 의인이라 했던 거예요. 아멘. 마치 오늘날 우리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사랑을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의인이 아니지만 죄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려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예 마음에도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 말씀 품고 계시면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떠나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그게 없고 세상의 모든 걸 추구하고 쫓아가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가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돌아올 수 없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울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부경과 권력을 다 지워줬는데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을 잘 청정하지 못하는 결과 버렸습니다. 자손대대로 복이 보장돼 있었지만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자녀들마다 벌어서 길보와 전투에 다 죽음을 맞아 당대도 이리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신앙의 당대입니까? 자손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선 우리가 믿음이 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남편과 아내가 안 믿고 조상이 뭐 예수를 안 믿다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요. 내가 당대 예수를 믿게 됐다면 내가 희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희생함으로 자녀들의 복을 받고 그 자손들의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억울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 사울왕은 오늘 8절 9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살아갔고 칼날로 그의 본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이 9절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종을 남기고 진멸할 줄과 아니고 가치 없는 또 하찮은 진멸하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왜 이럴까요?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에 100%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왕의 권력도 주었잖아요. 아멘. 그렇게 절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의 인생이 해결돼 가는 거예요. 아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 잘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치 요셉이 그랬죠. 요셉의 인물이 애국으로 팔려갔잖아요. 형제들에 의해서 얼마나 낙심할 일이 있는가. 그런데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아멘. 그래 요셉이 가는 것보다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믿는 우리고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어두움이 있는 곳에서는 빛의 역할을 하시고 부패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가버려도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아멘. 청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울처럼 이게 어리석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더니 사울과 백성들이 복의 종을 다 놔뒀다.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왕도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왕도 지금 법으로 하면 사형이에요. 맞죠? 아멘. 우레장은 죽였죠. 남의 분 빼앗았잖아요. 그럼 이제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뭐 그런 것도 다른 법이 있잖아요. 어제 살인을 했잖아. 교사 살인 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왕이지만 그 왕에서 권력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법으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 다윗왕은 40년 동안 왕되었을 거니 자손들의 왕위가 이어져 갔냐 그 말이에요. 죄는 더 큰 죄는 다윗왕이 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죽였다니까 사람을 현실적으로 시켜서 죽였고 남의 걸 빼앗아버렸잖아요. 한 가정을 망가뜨린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시킨 대로 안 했을 걸 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24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 그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말하거든요. 그리고 25절 보면 청원이 내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거든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이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26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도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거든요. 찾아가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간 사무엘하 12장 5절 쭉 보면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 어린 부자와 그 어린 양이 있고 뭐 가정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윗 왕이 듣고 열받아서 그런 놈 당장 죽여버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바로 당신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의 이야기 듣고 판단하고 정지하기 쉽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우리는 누굴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만 해야 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다 좋아해. 저 시간을 좀 모르는데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성경이 안 맞는 거라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자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실 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어제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2장 5절 보면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9절 사무엘하 12장 9절 보면 그러한데 어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너희고 나 보기 악을 행하였냐고 이제 딱 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마음에 합해서 왕위에 올렸고 네가 부정하면서 모든 거 다 더 줬을 텐데 왜 말씀을 어기냐고 말씀을 없이 여긴단 말을 여기서 사용하거든요. 사무엘하 12장 9절 보면 그러한데 이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그래요. 그럼 여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버렸다고 나오죠.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거 하나님을 뵙고 듣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3절 사무엘하 13절 보게 되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다윗 그러니까요. 자 25절 보면 청하오니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고 청했어요.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죄를 사했단 말이 안 나와요. 왜 왕을 버렸단 말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범죄 더 흉한 범죄를 했던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내가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죠.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게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울왕은 용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왕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니까요. 아멘.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차이가 똑같은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왕도 큰 범죄를 했지만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는데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죠. 26절 보면 사무엘 사울이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막았다는 거예요. 예, 사무엘 선지자에게 죄를 살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물론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 선지자가 백성들의 그 금송아지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때 다 죽여버린다 했을 때에 생명을 보고 중보한 적이 그때 생명을 보고 중보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뜻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설사 선지자를 할지라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다윗왕을 살리는 거였었어요. 아멘. 그러나 평생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권력 찬탈이. 그러나
왕자는 쭉 자손대대로 이어져 간 거예요. 아멘. 근데 사울왕은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 어디 봐도 사울왕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번제될 이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왕위에 올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아멘. 아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랑하는 아멘. 사랑으로 하나님은 섬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가 진실한 토설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토설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마시라고. 아멘. 하나님의 불순된 마음을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래 하나님이 묻고 따지지 않고 용서하시면 믿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그런 걸 계속 숨기고 계속 그 제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려 하면은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다니까. 그거 제가 나를 붙잡아 나를. 그래 가는 걸 막아 계속 막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지 않아도 인생이 짧잖아요. 아멘. 인생이 짧은 인생 아닌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지금인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 아멘. 우리 마음을 좀 정하자. 아멘. 한번 해보자. 내가 힘이 없고 능이 없고 몸이 약하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배움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지만 그래 하나님 믿으면 된다니 믿어보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배자리 나오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첫 걸음이라니까요. 아멘. 예배자리 나오셔야 돼요. 아멘. 예배자리 나오면 공급에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고 기도를 배워야죠.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아이들이 태어나도 혼자 아무렇지 않아도 막 뛰어다니나요? 태어나자마자 밥 좋아하고 밥 먹고 말하고 그러나요? 아니죠. 어머니의 보살핌이 꼭 필요하죠. 아멘. 그런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아무지 못하다가도 근데 이 본능적으로 빠른 건 할 수 있더라고요. 얘들이 보니까요. 본능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요? 이제 엄마가 계속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죠. 아멘. 아이들이 이게 싫다고 뛰쳐나가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엄마 시키도 크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겨다니기 시작하니까 지 고집이 나오더만요. 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이들이 겨다니기 전에는 엄마가 하던 대로 꼼짝없이 하더니 겨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지 의지대로 하고 그냥 고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소리도 질러대고 그럼 엄마가 어떻게 와 뭐? 뭐이시도 모르고 엄마는 알더라니까요. 그걸 하도 접하니까 그래서 울어도 먹이고 아주 그냥 뭐 삼자가 볼 때는 불안한데 그게 아니에요. 엄마는 그걸 알더라니까요. 아이를 다루는 걸 알더라고요. 아멘. 태어나서 젖을 먹이고 계속 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커가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우리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 다 있어요. 그걸 쓰지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되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럴 때 나의 인생을 그분이 보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주신 능력, 나에게 자유의지에 능력 플러스해서 펼쳐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재벌도 꿈을 꾸시라고요. 아멘. 뭐 달래 재벌인가 해다 그렇게가 좀 재벌 아니에요? 몇백억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아멘. 그냥 이렇게 하다 말 것 같으면 관계없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 된다는데 믿자는 거예요. 아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머리 대봐야 되고 또 해보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낙하게 먹지 말고 사울처럼 교만하지 마시고 아멘. 다윗왕처럼 겸손하자는 거예요. 아멘. 다윗왕은 양치기 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범죄했지만 회개를 받아준 거예요. 아멘. 10편에 가면 다윗왕의 10편 그 회개시가 7종류에 나와요. 10편 가면 그 구구절에 나와요. 칭송할 때는 회개도 있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도 회개했고
그 바세바를 뺏은 다음에 침상을 또 회개를 했고 고등학교 때 회개했고 거기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말씀 안에 있는 부분을 따라서 우리 전에 회복되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종료 마치겠습니다.